수준의 영어 실력이 자꾸 늘어나서 저도 설교를 영어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서 네, 우리 교우들 영어 실력을 무시했어요. 영어 찬양 부를 때 같이 불러야지 왜 한글 찬양할 때만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부활주일 또 부활의 능력 주일날 하루만 우리가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축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좀 슬픈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목적이 이루는 삶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미국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리그 워렌이라는 새들백 처치의 목사님 아들이 지난 금요일날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매튜의 아들의 죽음을 그 교회 직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잠깐 그 편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동역자들에게 지난 33년간 우리는 참 많은 고난을 헤쳐왔습니다. 아내 K와 저는 그동안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서서 기도하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말로도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깊은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27살 막내 아들이 평생 우리 새들백 교회 성도였던 매튜가 오늘 세상을 떴습니다. 매튜가 자라온 것을 지켜본 분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고 마음이 착했는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참 영민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공감할 줄 알고 잘 도와주는 달란트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격려하고 도와줄 줄 아는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가까운 이들만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좋은 의사와 상담가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치유를 위해서 애써 주셨지만 그 정신질병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저녁 매튜의 집에서 우리 부부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억할 만한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는데 우리가 떠난 후에 매튜는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K와 저는 때때로 우리 아이가 끝없는 고통 속에서 10년 전 치유에 실패했을 때 아들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데디, 난 천국 가는 건 확실한데 왜 이렇게 그냥 죽어서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끝내면 안 돼? 매튜는 그 뒤에도 10년을 더 견디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편지죠.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그 아픔, 그것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가히 상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슬픈 소식들을 들을 때 성도들이 자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참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자살률 제1위가 우리 모국 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로서는 굉장한 충격을 가지고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유명한 인사들과 탤런트와 스타들이 줄을 이어서 자살하면서 오히려 자살이 이제는 노인에게까지 퍼져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일찍이 한국 교계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정리를 위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살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다. 남의 목숨이든 자기 목숨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일반적인 결론이고, 그러나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정죄해야 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물론 자살을 미화시키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심스러워야 될 것은 사람의 구원이냐 버림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을 우리 인간의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쨌거나 생명은 귀중한 것이고, 끝까지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생명은 간직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조금 이 얘기하는 분들은, 특별히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분들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불행한 일인 것은 사실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미 주신 생명을 어떻게 잘 간직하고 잘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사람의 가르침보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 나가는가 살펴보면서,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죽는다, 죽음이다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 하나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성경은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잘 아는 육체 죽음입니다. 이 영과 육으로 결합되어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분리될 때 육체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음부로 가든지,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인데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고 생명이 떠날 때는 그 육체가 잠든다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언제까지 잠잘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까지 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는 다시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는데, 썩어서 없어져 버린 육체, 또 화장을 해서 불타버린 육체하고 영혼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미 부활주일에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이 몸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에,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첫째는 우리가 지금 누구나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한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쉬운 말로 하나님 분리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처럼 인격도 있고 판단도 하고 선택도 결정도 다 하는데,
그들이 왜 죽었다고 그러냐? 근데 우리는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살아날 때 중생했다, 거듭났다. 근데 이 예수 믿음이 영적인 죽음을 그대로 버려두느냐 살리느냐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이 죄 중에 죄고 심판,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될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은 그래도 살아요. 다 건강하지요. 얼핏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더 고상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보여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낙지나 문어를 산 것을 놓고 토막을 쳐보세요. 칼에 토막이 났는데도 움찔움찔 움직이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토막이 된 인생인데도 7, 80년 동안은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사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는다 하나님 선포했는데요.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나요? 그 자리에서 안 죽었어요. 6, 700년을 더 살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는 이건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지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다 끊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 주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하게 만드신 그 중간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죽음도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물 마셔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이제는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적인 죽음의 두 번째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납니다. 믿는 자는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악인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때에 그 생명과 육체가 아까 말씀한 신령한 육체로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 심판을 받고 그걸 둘째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은 진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죽음이 이제 영원한 세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시작이고, 그야말로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기회의 시간들이 이 땅의 이 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 본문에는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에게 안겼습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음부의 고통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음부라는 말, 영어로는 헬, 또 히브리어로는 수올, 헬라말로는 하데스, 이게 다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다, 여기 음부다 하는 것은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연옥은 성경에 아예 없는 것을 중세시대에 만들어낸 교리들이고요. 여기 이제 음부,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 낙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임시로 천국의 그리고 지옥의 삶을 그대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는 이제 분명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도,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먼저 잠들어 있는, 먼저 간 우리 성도들도 지금은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 가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때로는 음부에, 수월의 하데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이제 낙원이고 아브라함의 품이지만은 천국과 거의 흡사해요. 이 음부라는 것도 지옥과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쉽게 우리는 이 지옥이 어떤 것인가, 음부가 어떤 것인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천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말씀드리고, 오늘 지옥이 어떤 것인가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첫째는 끝없는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다. 혀가 타들어가는 아픔과 고통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그 유황불못. 여러분, 그 지금도 이 살아있는 볼케노 화산에 가면 용암이 꿈틀대는 거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분도 있죠. 그 안에는 탱크를 집어넣어도 아마 몇 분 있으면 다 녹아버릴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지옥의 불꽃은 녹아버리지 않아요. 태우지 않아요. 구데기 한 마리도 사르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그러면 무엇만 존재합니까? 거기에 끝없는 고통, 괴로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여러분 끓는 물에 다리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아들이 엉금엉금 기어댕기다가 그 부뚜막 밑에 구공탄 위에 올려놨던 그 끓는 물에 잠깐 다리가 빠졌었는데, 그 보드라운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울지 않던 아이인데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아팠습니다. 엄마는 그 다리 붙들지도 못하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같이 울고, 젊은 아빠도 돌아서서 울고, 하나의 조금 다리 하나 끓는 물에 댔는데, 여러분이 유황불못, 지옥이라는 음부라는 곳은 끝없는 고통, 끝없는 고통. 영국 교회는
이 끝없는 고통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래서 뭐 말들을 다 빼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바꿔버리고요. 그 국교의 신앙 고백서들을 다 영국 교회가 이게 복음을 중화시켜버리는 것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독약을 독약이라고 써야지 거기다가 휴가라고 써붙이면 되겠느냐. 지옥은 지옥입니다. 오늘 이 시대 지옥 설교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무슨 지옥이 필요하냐. 그러나 여러분, 이게 김 목사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구약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 하데스, 스올, 음부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다 종합하면 수백 권 단어가 나와요. 없는 것을 그렇게 들먹거리는 것일까요?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 지옥. 두 번째는 궁율과 자비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달라는데 그것도 거절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악인 선인 따지지 않고 이른 비 늦은 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이 그 지옥에서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조차도 냉철하게 거절합니다. 전혀 자비가 없고 궁일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더 괴로운 것은 눈을 올려다보면 천국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건 부분적인 것입니다만 완성된 지옥, 완성된 천국은 완전히 이제 차단됐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오기 전이라도 지옥가 있는 사람들이 올려다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만 보이겠습니까? 참 우리 한번 실감 있게 냉철하게 예수님의 하시는 가르침을 한번 기억해요. 그들은 거기에서 서로 의사를 소통합니다. 알아보기도 하고 대화를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부탁도 하고요, 거절도 당하고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너와 우리 사이는 의사소통은 되지만 오고 갈 수도 없다. 단절되었다. 기억력도 살아있습니다. 기억력도 살아있어요. 첫 보더니 쟤는 우리 대문간에서 거지 노릇하던 사람이구나. 집안에 형제들 5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들이 나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 기억이 없으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행복할런지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그저 딴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세상 마음이 편한 사람들. 그런데 지옥에서 다 기억하고 천국에서 다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지. 안 보면 그만이 아니라 거기 가면 다 만날 텐데요. 로마 장군에게 그런 전도를 했대잖아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내 앞에서 부활 언급하지 말라. 만약에 내가 죽인 사람들이 다 부활하면 나는 어떻게 돼? 뭐 성경의 윤리학입니다만 전쟁에서 죽인 거야 또 그건 또 별도로 또 취급을 하는 건데, 하여튼 천국이나 지옥에서 기억력이 없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있다. 다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주보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매면 안 되고 여기서도 풀어야 되고, 그런 얘기가 다 거기가 통하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다.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시작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자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누가 부자를 지옥 가게 만들었을까?
뭐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겠지요. 들며 날며 할 때마다 그 문간에서 살아가던 나사로가 나으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치하고 향락하고 파리하고 즐거운 곳에 놀러 다니느라고 들리지도 않고 정신이 없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크 브라우스 하나 뭐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2-3천 불짜리를 파리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갈 때마다 갈아입는 사람. 브라우스 값만 해도 얼마, 샤스 값만 해도 얼마. 어느 파리에 갔더니 한 끼 식사하는데 5만 불짜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컨트리뷰션 모금할 때 특별히 만들어낸 식사이긴 하지만은 그 5만 불 투자해서 그날 35만 불 받아내는 날이라고 그래요. 부자들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만 보였지 미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부자 자신이 져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대로, 자기 책임지는 대로 그 지옥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볼 때 너무 뜨겁고 괴로운 가운데서 이 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나사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이놈아 나사로야, 정말 지옥이 있다면 네가 어떤 방법을 수단을 말고라도 나를 여기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될까?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훗날 우리는 천국 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밑에 있다. 그 아이들이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천국에 있는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사랑하는 친지가, 배우자가 그 밑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눈을 좀 열게 열으시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얼마나 생명을 사랑했는지 한 교회에서 560명 선교사를 파송해요. 참 그야말로 전설적인 그런 교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참 이해할 수 없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면 훈련해가지고 와서 발 동동거리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겠느냐. 내 사랑하는 이웃이 불에 타들어가는데 가서 나는 구할 줄 모른다, 소리 지를 줄도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이는 이 천국의 지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없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신앙의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서 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요. 물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움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저는 저와 저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는 그 서울역 앞에 그 가롤동에 금성교회라고 있어요. 그 조종호 장로님이라는 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한 1년 동안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세를 살았는데 1년 동안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 전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아침 저녁으로 같은 지붕 밑에서 가정 예배를 그분들이 드리는데 그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도 1년 동안 꼼짝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오영재 가진 가장이라는 사람은 사업 망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그야말로 쪽박 신세가 됐죠. 화병이 나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속이 상해서 애쓰다가 심장병 생기고 아들 폐병 뒷바라지 하다가 어머니 폐병 걸려 있죠. 아들은 폐병이 겉들었죠. 여러분, 뭘 볼 게 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불행하게도 1년 동안 그 집에서 세를 살면서 저도 그렇고 저는 한 번 교회를 따라간 적은 있어요. 저희 부모님 꼼짝도. 그 집을 떠났고 2년 후에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손을 들고 그저 예수를 영접하고 저는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조장로님에게 알리지. 단숨에 쫓아가서 큰 절을 드리고 감사의 절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이 어른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를 끌어안더니 막 둥실둥실 춤을 추고요. 이분은 궁중의 내시 출신입니다. 아주 기골이 장대하신 부인과 함께 사는데 자식들도 없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집 2개 있는 것도 교회 다 받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에 그 조정호 장로님을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해요. 볼 수 없었고 가보지 못했고요. 지금은 분명히 연세가 높아서 천국에 갔을 겁니다. 밤에 그 조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조정호 장로님 생각하다 보니까 조경호 장로 생각도 나요. 여러분, 나 하나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주겠는가 말이에요.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간 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 형제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저 저주와 진노와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의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라고, 그 죽음에서 끌어내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딴짓하고 있다면, 조금 우스갯소리로 딴짓하고 자빠져 있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섭섭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났을까. 여러분, 기양 안 되는 목장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새로 조직했는데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전부 하지 마세요. 우리 10년 했어요. 10년 하는 동안에 먹기만 해가지고 아무 소득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목장의 가정에 초청을 해요. 우리 초창기에 전반기에 30명, 후반기에 30명, 60명, 70명씩 목장을 통해서 세례 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 교회가 진짜 해야 될 본질이에요. 우리 직분자를 세운 것도 본질적으로 이거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느슨해졌어요. 그동안 참 그러나 이제 오늘 옐로 페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옐로 페퍼 이거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에는 레드 페퍼를 받을 거예요. 제 자신부터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품고 영적으로 산모가 돼서 그 얼굴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 안무개를 품고 우리가 영적으로 잉태를 하자.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고 성도가 신부라면 건강한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거기에 생산이 이루어져야죠. 생산. 영적인 불임증에 걸려가지고 영적인 불임증에 걸리면 그 사람 구실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사실은 뭐가 정복이고 생육인가요? 자연 증가를 통해서도 생육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최후의 목적이 이것이다. 우리가 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주 전인가요? 저희 한국에서 온 조카 부부들이 시라큐스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에 짭을 얻어가지고 이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라, 뉴욕까지 내려와서 밥 사줄게. 믿음의 배경이 없는, 믿음이 없는 젊은 부부들이에요. 물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하긴 하는데 영 그렇게 깨지지 않는데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저를 봐도 그렇고 적어도 최소한 뜸을 들이고 해서 어떤 분들은 43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밥 사주고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성경책 하나를 옛날에도 줬지만 또 하나 주고 약속을 받고 다짐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제 5월달에 제가 LA 가서 한번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지난 1월달에도 서울에 갔을 때 5시간 운전을 하고 집안에 믿지 않는 형님 부부를 가족들을 위해서 가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마침 그 지역에 후배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연결이 안 됐고요. 맡겨놨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전화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아무개 아파트에 우리 형님 한 분이 사시는데 그 가족들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셔야 돼요. 저도 오래전부터 태신자 몇 가정 품었는데 한 가정은 지금 우리 뭐 다 나와서 집사님도 이미 됐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아직도 좀 시원찮은데 기도의 대상이고 한 가정은 아직도 꿈쩍을 안. 근데 저도 이제 또 좀 지쳐가지고 기도할 때 좀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좀 그야말로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해보자. 결국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안 해요. 제가 결혼했더니 저희 처가에서 제 아내만 빼놓고는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제 아내만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그 8남매 가운데 뭐 줄줄이 그저 걸렸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아내만 예수를 믿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 머리 숙이고 처가의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이름이 철철철철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만날 때마다 교회 가도록. 야, 10년쯤 기도하니까 그 조카들이 움직이는 거야. 이제. 사실은 조카들은 이름 부르지 않았는데 조카들이 움직이더니 한 11년쯤 지나가니까 집안의 부인들이 움직이는 거. 부인들.
13년 되니까 남편들이 오지. 토론토로 부임하기 전날, 떠나기 전날 저희 장모님을 다시 찾아갔죠. 오늘은 김서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김 목사가 왔습니다. 뭐 맨날 얘기해봐야 오해 알았다. 김서방 니나 잘 믿거래. 그러던 어머니인데 그날은 아예 그냥 탁. 제가 어머니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우리 한국 분들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섬기려고 내일 이제 한국 떠나서 저 캐나다로 갑니다. 내가 가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제 마음이, 그리고 어머니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다시 또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만드셨고 우리 모두 다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는데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죄입니다. 죄의 값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다가 형벌을 받게 했어요. 이 시간 그 예수님만 마음속에 진실하게 모시며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손을 잡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따라하죠. 아멘 했더니 아멘, 아멘. 눈을 떴더니 눈물방울이 그야말로 요만큼 된 거에 툭툭툭툭 떨어져. 김서방 정말로 고맙대. 어머니, 제가 떠나면 언제 또 와서 뵐는지 모르겠네요.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못 만나도 천국에서 만날 줄 압니다. 그리고 다음날 떠났는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2년쯤 있다가 천국 가셨는데 저희는 뵙지 못했어요. 제 아내는 이중할 때 가서 뵙기는 했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밤새도록 이 생각, 저분들 생각.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그 즐거운 모임 만남 얼마나 기쁘랴. 여러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거기에 사랑하는데 가족이, 친지가,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없다면 참 이거 기가 참 오르다. 여러분, 전도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말하니까 노방전도는 못한다 치자. 이거 이름 써내는 거 이것도 못해?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하나님께 이분을 생각하고 마음속이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어렵습니까? 그걸 못할 겁니까? 문제는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다. 더 이상 미루지도 말고요. 오늘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이제 여기다가 쓰고요.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천양지차. 여기서 쓰면은 물론 주소도 아직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해요. 해당 목자 목녀들이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소가 나오면 이슬비 전도팀에서 기도하면서 전도 편지를 보낼 거예요.
여러분 오중으로 매달려서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9월 달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실까요?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자처럼 돼요. 부자는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우리 집에 믿지 않는 형제 5명 있습니다.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 좀 보내서 전도해 주세요. 지금 전도 안 했더니 나중에 부자는 그 전도 통하지 않아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거절당해요. 한 번만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그 뜨거울 때마다 나는 비록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내 형제들 여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형제들 여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 전도이며 기도 아니겠어요? 물 한 방울 주세요. 물 한 방울 주세요. 그 기도지요. 기도지. 그런데 지금 안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통하지도 않는 거절되는 기도, 전도 백날 해봐야 영원토록 해봐야 쓸모없는 전도, 쓸모없는 기도를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죽은 후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정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